말씀에 의지해서 직분을 맡은 자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직분을 다 맡아서 한 해 동안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건 현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맡기신 분이 목사님이나 당회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 즉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 직분을 맡기셨을 때는 그 직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 또 이뤄나가도록 맡기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가을철이 다 되도록 우리가 과연 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직분을 맡은 자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는지, 직분을 맡은 자의 자세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직분을 맡은 자의 자세, 3대 자세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대 자세. 첫째는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으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또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직분 맡았으니까, 아니 나이가 됐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충성된 직분자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충성된 직분자로서 100%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라면 항상 그 마음속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란 인심은 조석변이라고 말이죠.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마음과 또 나왔을 때 마음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 맡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 타성에 젖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 저도 이번에 이 직분을, 중대한 이 직분을 맡고, 물론 총회원들이 투표해서 선출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 과연 내가 이 직분을 어떤 자세로 감당할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런 결심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주어진 기간 동안 충성되이 이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감사할까? 또 왜 감사하지 못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증언하지만 자신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는 것. 우리의 근본은 3가지라고 그랬죠.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존재고, 그 다음에는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즉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갈 존재고, 그 다음에는 죄인으로 출생했다가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근본이, 본전이 그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고 또 이바지하고
그 놀라운 그 영광의 역사를 목도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오늘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충성되지는 않지만 충성되게 자기를 여겨줬고, 뿐만 아니라 이 긍휼을 베풀어줘서 내게 직분을 맡겨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얼마나 뭐 기독교를 핍박하고 대적한 인물이냔 말이에요. 전력을 따지면, 과거의 전력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이 결코 이 직분을 바울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사도의 직분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가두고 핍박하는데 선봉장했던 바울이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게 여기셨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감사한 마음이 없겠죠. 이건 뭐 당연히 당연한 거고, 또 자기가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이런 직분을 맡은 거야. 감사하는 마음이 없겠죠. 그러나 자신의 근본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잊지 않는 사람, 흙덩어리고 죄덩어리고 맨 몸뚱어리로 온 이 참 한심한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또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 몸된 교회를 돌볼 이 직분을 주신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초심을 잃지 말고. 저도 지금 저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15절에 미쁘다. 14절부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두 번째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하고. 어느 교회 심할 때 그 장로님 집에 신방 갔더니 그 벽장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2개의 단어가 써져 있더라고. 감사와 겸손이. 그분도 장로의 직분을 받을 때 아마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만은 참 중요한 2개의 단어, 직분자가 기억할 2개의 단어는 감사와 겸손이란 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모든 죄인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다. 이 겸손한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뭐 이 내세울 걸로 말하면 대단한 존재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대단한 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란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이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겸손이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하나님이시죠. 항상 겸손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좋아해요. 교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말투에서부터 교만함이 묻어있기 때문에 영적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에서부터 태도에서부터 항상 겸손하란 말.
뭐 그렇게 새삼스럽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이 자주 교만하기를 잘하는, 강조하지만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나은 게 있으면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이런 사람은 무슨 이런 사람, 죄인 중에 괴수지. 죄 가운데 살다가 저 영원히 지옥 형벌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항상 겸손해야 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죠. 그러나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 겸손하라는 거. 유명한 그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은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라는 그의 겸손이란 책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아니,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상전이시며 스승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겸손한데 우리가 교만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겸손하는 것. 그러나 겸손보다 그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수종될 수 있게 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이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될까?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그의 33년의 생애, 특별히 그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태도, 얼마나 겸손하냐는.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까? 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백마 준마를 타고 호령하면서 입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의 겸손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사 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 육체에 가시를 뒀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바울의 육체적 가시는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 해석들이 많더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건 아무튼 심각한 안질, 눈병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 가지 주장한 사람들이 많지만 뭐 그건 단순한 주장들이. 우리에게도 자녀들이든지 또 우리 육체적 문제 가시라든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하지 못하게 한 이 브레이크 안전장치가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그것만 딱 생각하면 교만하다가도 벌떡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너무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과 어려움, 가시를 우리에게 준 줄로 그렇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육체적 가시가 안질로 해석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 위장병이 좀 있었던 거예요. 위장병. 그 위장병은 위는 그 흡연하는 사람들이 그 위장병이 좀 많이 걸리죠. 신경이 아주 예민하다는 말. 위가 직결돼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상하게 신경을 쓰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엄격하게 말하면 혼혈인이요. 그 유대인에 비한다면 말이죠. 이 디모데는 이
엄마 아버지가 다 유대인이 아니란 말. 혼혈인 그것도 뭐 그를 겸손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 각자에게는 다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요. 내가 교만하게 쑥 나가다가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납작 엎드러지게 만들어준다는 말. 그 다음에 직분자의 세 번째 자세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본이 되라는 거, 모본. 아무튼 직분자가 뭐 말로 립 서비스 가지고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면에 모본이 돼야 돼. 말에 특별히 모본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삶의 모본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뭐 아무튼 연보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이런 면에 모본이 돼야 됩니다. 직분자는 이제. 그 전임 총회장님이 그 이용주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뭐 나이는 한 살 아래였죠. 실제 나이는. 그래도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곁에서 보니까 참 많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 섬기는 모본을 많이 보여줬어요. 섬기는 거. 그 가면 빈손으로 보내지 않잖아요. 뭔 떡을 주든지 아무튼 빵을 주든지 음료수를 주든지 그 교회나 뭐 본인이 목사님들이나 상임위원회 모이면 그 음식들 다 대접하는 거 참 대단한 모본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제가 엄청난 이 막중한 직분을 맡게 됐는데 우리 사실은 우리 교회가 많이 섬겨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뭐 섬기는 거 혼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뭐 음식 대접하는 거야 뭐 사례비 타가지고 밥은 사주었는데 아무튼 뭐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섬김의 본을 성탄 북부교회가 보여준 게 틀림없어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그 청년들도 그렇게 마음속에 느낄 거예요. 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전임자들이 그렇게 잘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섬김의 본. 예수님이 뭐 섬김의 본은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신 데까지 섬기신 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그냥 말이 필요 없어 행동으로 다 보여주신 거죠. 섬김에 대해서. 모든 면에 우리가 나의 이 행동이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겠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는 내 자유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지만 과연 직분자로서 직분에 위치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위대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회개하고 우리가 뭐 진실하게 사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는 건 관두고 본이 되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본.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니까 어디 양무리에 본이 되라고 장로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말, 언행심사, 또 모든 활동 이것이 필요하고 진정한 이 직분자가 맡은 그 참된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나면 이제 우리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말씀하셨고 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네. 생명의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은 이 면류관으로 생명을 받는 것인데 1차적으로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 우리 중생한 영은 자라납니다. 많이 자라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 나는 이 세 가지 자세를 잘 견지하고 있는가 한번
반추해보고 그렇지 못한 걸 회개하고 이런 충성된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